1장 27절 교재는 8753페이지에 나옵니다. 합당한 생활의 원리 한다고 했죠. 일장 27절로 2장까지. 이제 교회의 진리로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나면 그 진리의 힘이, 진리가 우리를 생활 속으로 이끌어가죠. 내 의지력이나 내 어떤 도덕성에 의한 노력으로 내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힘이 우리를 생활하도록, 행동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진리는 나의 발의 등불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진리로 무장한 다음 바로 이어서 생활로 무장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주 간단해요. 매우 간단하단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만 되면 생활은 그냥 그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힘이 생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구조 속에서 1장 27절로 2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지금 교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그 진리의 힘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게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누구의 명령에 따르거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나오는 소원, 자유의 복음이죠. 자유의 법이죠. 아주 정말 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각자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 은사교회에 가입을 해서 은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진리가 그렇게 해가는 거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또 진리도 모르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나도 그냥 체면을 닦기 위해서라도 저기에 돈 몇 푼 떼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그건 자기도 기만당하는 거고 남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중심,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일에 자녀들에게 내 생일에 아무 선물, 어떤 선물을 사오너라. 그게 명령해서 사왔다면 선물 받는 사람이 하나 기쁨이 없죠.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아담한 선물 하나를 가져왔을 때 부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적시잖아요. 감동스러워서. 사람도 인간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행위 자체를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당한 생활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가? 밑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알려주도록 섭리하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킨 그 모든 내용의 정말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령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가르쳐준 사실이 있죠.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구약을 모두가 다 이루는 결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생활의 기본을 알려줍니다. 생활의 기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1장 27절로부터) 그 이하 기본을 알려 2장 4절까지 합당한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활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죠. 우리 생활의 기본. 거기 보면 27절로 30절까지 보면 1장 27절로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 더 중간에 54페이지 한 중간에 줄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했는가, 성품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래서 27절로 30절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27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진리 싸움은 언제나 끊임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짓 선생님들이 계속 정말 거짓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정돈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27절로 30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가보나, 지금 감옥에서 추록해서 너희 교회에 가보나, 거기서 가보지 않고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이죠. 이 한 마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는 거죠.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들이 많다고 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내가 확고부동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벌벌 떨면 대적자들이 즐거워하죠. 그렇잖아요. 야, 조금만 더 난리치면 흔들리겠다. 이래서 막 도전을 하지만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도리어 대적자들의 멸망의 빈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빌립보 조금 뒤에 나가보면 나오겠지만은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를 해요. 기뻐하라고 위로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건 참말로 정말 어려운 역경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끄떡도 없습니다. 당돌하게 서서,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진리의 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의중에 두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진리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대적자들이 도리어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결과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왜 주었는가? 주신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로 복음 진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주먹질하면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삶 자체를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싸움이, 함께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영광을 누리고 정말 칭찬을 듣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엄청난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진리를 깨닫고 마냥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장안중앙교회가 오늘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얼마나 30년 동안 계속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단 시비에 걸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러는가? 욕심 같아서는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성경신학을 다 깨닫고 한 목소리 한 뜻으로 정말 진리 싸움의 세기를 향해서 펼쳐갔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진리에 보고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을 감옥 안에 집어넣는가?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복음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 열정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가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돈 많고 부유하게 만들면 교회가 다 타락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장안중앙교도 이놈의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내가 늘 말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컷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놔두어 버리면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렇게 됐었잖아요. 좋았죠. 하루에 큰 교회에서는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새로운 등록자가 나타나고 지금은 새로운 등록자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빠져나가는 교인이 큰 교회에서는 몇십 명씩 빠져나가고 작은 교회에서 들어오는 교회는 없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교인만 생겨나가는 이런 불우한 처지에 지금 한국교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전부 돈 때문에. 그래서 일간지 신문에 사설이 나왔는데 한국교회 이 세습 너무 심각하다라는 사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마다 지금 전체 122교회인가가 세습을 했고 세습이 지금 진행돼요. 큰 교회마다.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 교회 이루어서 목사가 자기 자식 주는구나.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자, 이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이것이 기본 자세다. 기본이다. 생활은 기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 30절까지 그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나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의 기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므로 고난을 받아야 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박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안 해요. 내가 왜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박 목사를 위해서 해? 안 하죠. 근데 좀 똑똑지 못한 사람은 인간을 위해서 한다. 사람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자꾸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전체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누구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합의가 안 돼요. 그게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좋지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싫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놓고 뜻을 모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 이것을 모두가 다 위한다면 싸울 일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죠.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예?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일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일. 자기 일이, 내가 받은 은사, 내 하는 일이 뭔가, 나 같으면 연구에서 가르치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것만, 연구에서 가르치는 일만, 이게 내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일, 남의 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무겁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남이 힘들어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 여기도 주를 위해서, 나도 내 일이지만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는 주를 위한 일, 여기도 다른 타인이 주를 위한 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다가 힘의 여력이 있을 때 남이 힘들어하면 여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툴 게 뭐예요? 자기 일 하면 돼요. 각자. 남들은 내 일 좀 도와달라고 강요해도 안 돼요. 도와주는 것도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남도, A라는 사람도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그냥 의견 충돌하고 옳으네 그러네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벌써 그런 일이라면 거기는 인간적인 색채가 농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색채가 누구 하나 죽이자 이런 각오라든가, 누구를 떨어뜨리자, 누구는 내쫓아버리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에 깔리게 되면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쟁하고.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남이 힘들어하면,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힘들어하면 부축해 주는 거죠. 같이 돕고. 그것이 협력이라 이 말이에요. 협력. 여기에 합의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합의돼요. 어떤 일이라도 다 합의돼요. 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뜻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그는 그를 위해서 할 때는 합의가 안 돼요.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해달고, 너도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면 한 달도 미루고, 두 달도 미루고, 1년도 미루고, 안건 하나 갖고 그러잖아요. 교회 정치도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나나 그나 너가 다 말한 대로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그도 주를 위해서 하고, 너도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그런데 부득불 주님 앞에,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나 같은 존재가 딱 있어가지고 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일할란다. 이게 과거 교회 제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자기 일은 안 하고 왜 남을 주의 일을 시켜요? 남만 주를 위해서. 자기는 주의 일을 안 하고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니까. 자기도 자기가 맡은 은사를 해요. 하다가 이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 합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주를 위해서 살 때 합력하는 거지. 이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직장으로 생각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고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뭐 때문에 거기다 돈을 줍니까? 왜 뭐 때문에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목사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를 위해서 받은 은사 따라 각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나 그나 너나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분쟁이 없는, 그래서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지금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막 크게. 나도 반성을 많이 했죠. 자꾸 땅 사서 지쳐니까 저렇게 지면서 세계교회가 막 여기를 와서 몰려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물론 될지도 모르죠. 될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되게 하면 안 하고 되게 하면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본 자세고, 그 다음 거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가 자기 일만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건 참 교만이란 말입니다. 소위 이걸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 이 지도자란 말은 인도자, 안내자, 보살피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도라는 말은. 그런데 지도자란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배자로 알고 있어요. 지배자. 목사가 지도자다 하면 목사는 나나 너나 그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보살피는 자가 소위 목사라는 지도자고 장로라는 지도자고 권사라는 지도자인데, 지배자로 군림을 해요. 내 말 들어야 된다. 나는 제일 높은 당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말 온 교인들은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과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면 안 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도 주를 위해서 더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너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예요. 근데 내 하는 일은 소중하고 남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는 똑똑하고 남은 똑똑지 않고.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박 목사님 당신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말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를? 주를 모두가 다 서로 돌아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참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아 그리스도를 위한 법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소식.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소식 듣는 것이 바울은 매우 기쁘고 즐겁다는 뜻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생활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2장 5절로부터 2장 5절로부터 18절까지 생활의 자세.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인데 거기 보면 중간에 59페이지 중간에 줄바꾼데 나오죠.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며 어떠한 자세로 살 것에 대해 교훈하도록 섭리하셨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서 8장까지 쭉 나타나죠. 이게 자세가 매우 필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세를 가리키는데 거의 5절로 11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합니다. 간단히 읽어봐도 확실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놔두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생기고 막 사악한 마음도 생기고 음흉한 생각도 자꾸 마음에 들어나고 우리 인간 기본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 그래서 거기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 보면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출 수 없으면 결국 괴로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 낮추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완전히 좌천당했대. 저 사람 완전히 떨려난대.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회사에서 이제 면직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까봐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면 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분쟁 아니에요. 왜 스스로 낮아져 버리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내가 낮아졌지 무슨 낮아지게 해서 낮아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와서 인간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놈의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해 봐야 알아요. 당회장 이게 얼마나 자기를 사악하게 만드는 명칭인가를 알아야 돼요. 장 이것도 그렇고 장, 회장, 위원장, 장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냥 사회 담당, 기록 담당, 아니면 그냥 재정 담당 그렇게 담당으로 하자. 이름이 장자 붙이면 어른이나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매몰이 돼요. 사람이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면 야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놀랐느냐면 여기 이제 지혜천학교 할 때 1시간 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가서 한 30분씩 1시간을 맡았거든요. 맡았는데
조그마한 애가. 이제 유치부죠. 유치부인데, 조그마한 아이가, 야! 제일 높은 사람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 듣는 순간,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일 높은 사람 왔다. 이게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한동안 강의를 마치고 가서 한동안 책상머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어떻게 어린 것들한테 그렇게 비쳤을까? 그러면 온 교인들 앞에는 얼마나 또 그렇게 비춰졌을까? 네? 아니에요. 1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 없으면 싸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싸움해요? 그리스도를 다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다 각각 자기 받은 바 은사 따라 일하고 봉사적으로 봉사하면서. 이번 신문으로 소원에 대해서 마쳤죠. 마치고 다음 신문에는 아마 사명에 대해서 글이 나갈 겁니다. 사명은 우리 교회 모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자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낮고 천한 인간 땅 모여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낮게 가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법률을 통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높아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낮아지는 자세, 낮추는 자세. 나도 일반 성도나 똑같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이제 막 들어온 성도보다 높다? 그거 아니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늘 말했잖아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높아지려는 생각, 또 높이 놔두려는. 인간은 그런가 끝없이 누군가를 하나 높여놓고 그 밑에서 그게 이제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자, 살다가 보니까 마을에서 한 10가정이 살다 보니까 자꾸 저쪽 산 몇 개 넘어에서 어떤 최씨 마을이 10대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언제 저 가정이 숫자가 많아서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10집이 서로 자, 우리 여기 대장 하나 세우자. 그게 지금 하나의 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세워놓죠. 몸집 좋고, 부리부리 잘생긴 사람 하나 딱 해놓고, 그 앞에 다 옳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대창으로 찌르라면 찌르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년에서 당회장 나 역할 안 하고 내버려둬도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여기를 앉혀놔야 성도들이 안정이 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왜 성경은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왜 인간을 중간에 박용기를 무엇 때문에 당회장이라고 앉혀놓고 당회장 말 듣고 다 결제 맞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세속적인 것들이거든요, 다. 결제는 누가 결제를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결제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야 너는 선교해라 하면 선교하는 이 일에 충성하는 거, 너는 봉사해라 하는 은사를 주시면 봉사하며 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그걸 인간이 걷어잡아서 주관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8절까지 보면 행하게 하는 대로 시비 없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게 하는 대로 시비 없이. 이 배우시면 행하게 하는 대로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로 서로 다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12절 맞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12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누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본 자세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마음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싸운 마귀가 시키는 거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행하게 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신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서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어. 이거 남 원망하고 남 시비하고 남 험담하고 이건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것들이죠. 그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소원을 준다. 첫째 소원. 사람이 소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도 연초면 동해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1년 자기 소원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하고 소망을. 우리는 확실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장안중앙교를 이런 정도 해주신 것은 보나마나 한국교회는 끝났어요. 다 돈뿐입니까? 전부 돈만 생각하니까 부흥된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되고 이제는 동남아, 중국, 인도, 아시아권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 분들이 오셔서 정말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창고를 지어놓고 가득히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곡식 팔러 오잖아요, 형제들이. 곡식 팔러 오니까 대가를 받고 준 게 아니라 대가 가지고 도로 집어넣어서 다 주잖아요. 공짜로 다 걷어줘. 그래서 여기가 신령한 양식을 거저 공급하는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간직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그 소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에게 자손 많은데 길이 이 재산 세습시켜가지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한 일이었어. 말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마귀가 준 소원이지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소원이겠습니까? 말씀을 거저 퍼주고 싶은 이 마음뿐인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겠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귀한 걸 그냥 주느냐고. 이거 돈 받고 하면 사람 매 터집니다. 돈 안 받고 하니까 우습게 알고 안 옵니다. 당신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당신이나 그렇게 돈 받고 하라고. 목사님 것 같고요. 지금 어디야, 부천 저쪽에 어느 목사가 이 교재를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내서 목사들이 지금 매월 모여든다는 거예요. 돈 받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돈 안 받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당신이나 돈 받고 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아무런 시비가 없이. 인간이 행하게 하려면 시비가 나오죠. 서로 한다 안 한다 싫다 좋다 시비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각각 소원을 담아줬을 때 서로 싸우라고 소원을 주겠어요? 각각 자기 일을 하도록 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죄송합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시비 없이 원망 없이 우리들이 해나감으로 우리가 지난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서 바울 자신에게도 자랑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너희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나 너나 다 각각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비 없이 한다면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겠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 자체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